제가 참그 우리 교회에 유니셀 가족들이 가서 영준이 엄마케를 함께 보고 함께 이렇게 영준이가 어제 엄마케 하는데 저는 못하는 막 그 이태리어 노래를 부르고 오소레비요 영어로 에델바시 노래도 부르고 한글로 또 독도야 잘 쓰느냐 홀로 아리랑도 부르고 뭐 선물이라는 노래도 함께 부르고 또 마지막에 그 찬양의 꽃들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고 정말 우리 그래서 영준이를 위해서 저번 나와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때 제가 떠올랐던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따르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가 한 3년 살았거든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다 쫓겨났어. 그게 다 집에서. 예수 따르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유산도 다 그냥 다 끊어지고. 그렇지만 예수를 선택할래? 예수 선택하겠다. 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메릴랜드에 그 참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굉장히 초기 단계였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 태어났던 그 초기 단계. 시카고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게 두 번째가 메릴랜드라고. 근데 그 메릴랜드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참 유대 메시아닉 예수를 메시아 따르는 유대인들이 함께 정했는데 이분들 너무나 그 예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집안보다도 자기의 유산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해서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 형제들이 참 굉장히 형제됨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끈끈하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있는 그 세대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어떤 다른 라스트 네임 성경에서 이름보다도 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형제됨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패밀리십, 가족됨을. 그래서 이제 정말 서로 간의 형제됨을 정말 예수를 선택했던 서로가 그 형제됨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 형제됨을 함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말이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마음으로 정말 응원해주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계속 마음에 그걸 품고 기도하게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가정이 좀 힘들다 그러면 또 저 마음이 그런 것도 계속 기도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참 그런 형제됨들을 이렇게 느꼈는데 거기서 또 하나 같은 아름다운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첫 번째 세대가 굉장히 서로 간에 이 세대에서 엉클, 삼촌같이, 안트 또는 이모같이 커버링을 하는 거예요. 함께 부딪혀. 이게 가족 끈끈한 관계.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 그런 위의 세대의 사랑과 보호와 돌봄과 함께 서줌과 이번 눈빛에서 그들의 삶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서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저는 어제 우리 영준이 엄마 하는 모습 참 이렇게 참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가 나요.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영준이의 안트가 되고 엉클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커버링하고 케어링하고 함께 가족됨으로 우리 함께 나가죠. 아멘. 네, 우리들의
소중한 뭐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2장 11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1 뭐 이렇게 성경을 펴시면 되겠고 아니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혜진 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포인트 있게 지금 기도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씻겨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내 인생을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저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럼 이 한 근원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죠. 하나님 아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적 보면, 본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본적에 보면 우리 아버님들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 이름도 있고 우리 형제들 이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본적에 저들에게 이 패밀리, 마코레이 교회의 한 패밀리, 본적이 본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첫 아들 되시고 우리들이 다 한 근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어서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부터 태어나서 났죠. 그래서 그것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1절의 전반제 부에 보면 한 근원에서 난지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죠? 형제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 주의 이름 아도나이 야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저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저들에게 선포하듯이 저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내가 주를 아도나이 야훼 성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그러므로 이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내 형제죠.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My brothers, sisters.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13절)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해서 신뢰를 간에 두면서 또다시 그가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되 볼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나라니 그 here am I 되겠네. 히네이니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근에서 난 나와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된 거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Children of God.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저희들 말하는 거죠. 저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그러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말씀을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1절 그 앞에 10절 말씀을 살짝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께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들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했는가? 우리를 그리고 그 아들들 영광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된 영광. 여러분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천국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 예수를 고난으로 온전히 하신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의 고난을 받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이 있대요. 창세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여기 있는 미리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자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접니다. 그 목적이 왜 미리 정하셨는가?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포함되어 있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맏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하나님이 아빠이시고 예수님의 맏아들이시면 우리는 형제들이면 우리와 예수님 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빠입니다. 이게 좋아하셨습니까? 준만형제 큰 형님 되십니다. 예수님 첫째 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형제라의 그름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첫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 아빠 밑에서 있는 형제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거룩하게 하신 자로서 맏아들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저를 미리 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고 이 목적이 이렇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미리 택하고 청을 받는 이유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비전이 많아요. 이런저런 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비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비에 새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어떤 한 자매님의 이렇게 좀 이렇게 제 아내한테 좀 이렇게 어떤 한 자매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마지막 자기 마지막 한 말이 뭔가 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저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제 영혼이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더 제 영혼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뜻이 있다 하면 저는 이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성경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아니 내가 그때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 렌즈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그래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런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임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목장들을 저는 이렇게 차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목장들, 큰 매도 목장들을 지나가는 데가 있죠. 목장을 가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소떼나 양떼를 이렇게 이끄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인이 쳐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팍스 패밀리는 P, 뭐 골든스 패밀리는 G, 이 어떤 인들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떼는 이 집안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는 우리에게 인이 쳐져 있대요.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우리의 인이 쳐져 있대요. 성령으로 인을 쳤대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이 말이 개런티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개런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하는 것이다. 천국의 시티즌 시민으로서 인을 친 것이다. 개런티한 것이다. 이것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인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오빠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빠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오빠가 어릴 때 꽃 인도 사주고 이렇게 머리도 빗어주고 오빠가 되게 오빠가 여동생한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하기 이렇게 갚힌대요. 근데 되게 그 오빠가 보면 되게 여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닥거려주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뭐라도 이렇게 뭐 핀이라도 뭐라도 사다가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오빠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빠가 없으세요? 오빠 혹시 잘못한 오빠가 있나요? 예수님 오빠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정하세요. 친절하십니다.
섬세하신, 따뜻하신, 그 손잡을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남이거든요. 차남 두 번째. 저도 동생인데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동생이어서 그렇게 형님 대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생이 평소 제 이름을 부르다가 꼭 뭐가 필요하면 형이라 부릅니다. 근데 제게는 2살 위에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 형님이 굉장히 제 쌍둥이를 따독따독 그려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 아버님이 18살 때 세상을 충으로 떠나셨습니다. 북한 상실의 공간이 지금 컸습니다. 근데 제 형님이 굉장히 장남으로서 굉장히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더 그 공간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되게 마음으로 저와 함께 쓰고 편지도 보내주고 굉장히 그렇게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매달 그렇게 재정을 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그 어떤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제가 형님한테 편지했는데 성실하신 형님, 이렇게 성실하신 형님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아들 되신다는 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성실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절부터 16절 두 번째 패시지를 보게 되면 저희를 형제 삼으려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저희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저희들이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을 지니신 곧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주님이 왜 그 놀라운 천국을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말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에 대해서 밑에 세 개의 말씀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뱀을 박살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러니까 이 굉장히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어떻게 돼요? 확 잡고 있던 것을 확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머리를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기 위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종론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대요.
생명은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인쳐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 성령이 인쳐진 것,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우리 주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한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세팅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럼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께서 정말 성육신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이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붙들어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가 이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 한다고요? 구속하려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목적은,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죠. 백성의 죄를 해결해 준 일을 합니다. 제물을 대신 바치며 그 제물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죄가 없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고.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막힌 담을 자기 입으로 허시고, 자신의 죄인 죽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해서 충성되고 자비하시대요. 충성되다, 페이스풀하다, 신실하시다, 말씀하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비하신 merciful, 이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으면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쪽에서 붙들고 산책을 이렇게 마이 빌레버들 도기 제 아몬드를 데리고 사진 좀 보여드렸죠. 아몬드를 데리고 이걸 가지고 한악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계속 말씀 한쪽에 묵상하고 강아지를 끌고 왔는데, 강아지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다른 그 강아지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움츠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강아지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시선을 저기로 향하게 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빠가 너 옆에 있어. 제가 아빠가 너 옆에 있어. 움츠리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제가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 말 했는데 순간적으로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어떤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움츠러지 마. 갑자기 눈이 픽 돌더라고요. 끈을 잡고 있는 거죠. 끊어지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내가 이 목금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내 손에서 자비하고 충성된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산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강아지를 목을 꼭 잡고 오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느끼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주께서 나를 잡고 나를 놓치지 않겠구나. 아무도 내 손에서 끊어지지 않아. 버리지 않아. 이 목은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신실한 페이스풀한 자비로운 예수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산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를 힘제 삼으려고 십자가를 끄고 동중에서도 나를 향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영혼에 다시 주님하시는 끝까지 너를 붙들고 갈 거야. 끊어지지 않아. 버리지 않아.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다 저리 일어나셔서